2016년 1월 17일 주일 오후 성경학교 강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2장 구원과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구원과 새로운 변화입니다. 구원과 새로운 변화.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그 소중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강좌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떠한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육체적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언제 태어났으며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또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말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자, 구원과 거듭남 동일하죠?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 거듭남은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말씀하죠. 중생.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 거듭남, 중생. 다른 말로 또 하나는 회개라고도 하죠. 회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 구원과 회개라는 말이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옵니다. 구제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나는 세례 받았는데, 나는 신유나 어떤 방언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종교 행위나 선행을 했는데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신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간증은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간증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도전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구원과 새로운 변화는 먼저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 알았던 사실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구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매우 유용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알았던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알았던 사실은 팩트입니다. 아주 사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명석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학교에는 다니지만 공부는 하지만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한마디로 입학을 해서 교족부가 그 사람이 학생부에 올려져야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 출석부에 교족부에 올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부는 하지만 학생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알았던 사실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최초의 한 사람, 바로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모습과 신체 여러 부분을 담은 것, 성격, 또 재능, 성씨 모두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성도 물려받은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어떤 죄의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과나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과를 맺게 하는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죄의 성품, 즉 죄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가지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있는 그들의 상태일 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기에 이 세상 사람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죠. 검사가 죄인에게 피의자에게 혐의를 입증해야만이 죄인으로 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대로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7장에서도 또 갈라디아서 5장 여러 군데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직접적으로 혐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부분에서 마가복음 7장을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죄의 혐의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임을 강조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저는 사용합니다. 이는 속에서 마가복음 7장 21절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마음은 인간의 혼입니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우리의 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이미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7절에서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요 그들의 길은 황폐함과 멸망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을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 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에 한 명도 없다고 전도서 7장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1장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다음 여러분이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져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을 받고 그의 모든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 세상에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사더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죄의 싹은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서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이 죽지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육체적 죽음입니다. 이 죽음 뒤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혼은 바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니라 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지옥은 마가복음 9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지옥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설교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여러분 43절에 보시면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9장을 제시합니다. 피고 직접적으로 지옥의 구절을 보여줍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이후에 바로 지옥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심판과 지옥이 빠지면 구원받을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43절에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차라리 불구자로 두 손이 없는 게 낫다 이거죠. 45절에서는 이번엔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런 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두 손과 두 발이 없어도 차라리 지옥에 가지 마라. 4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했습니다. 두 눈이 없고 두 발이 없고 두 손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4, 46, 48절에서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연달아 3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어떻습니까? 44절과 46절이 삭제되어 있죠. 뭘 한번 강조하면 됐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 인간이 뱀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지옥은 인간이 벌레로 된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원 무음토록 고통받는 곳이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사실을 알고 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끝나면 안 되겠죠? 자, 나는 그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알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3번째로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보혈을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바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하십니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옥에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여러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여러분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되고 예수 십자가 그 다음에 보혈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뭉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계시록 모두 다 1장에 걸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과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지옥에서 구원받고 거기에다 영생까지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벌하신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10절을 그냥 읽어주고 이제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짚어주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도지마다 뒤에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자, 영접 기도가 있어요. 영접 기도를 그대로 같이 따라서 하자. 진심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신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것이죠.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나는 언제, 나는 어디에서, 난 누구를 통해서 고맙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스스럼 없는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983년 12월 어느 날에 아주 추운 겨울에 천안의 신부동의 한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때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영접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1994년 4월 12일 날 한국 김정일성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혼이구나.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사실을 그때 알았을 때 저는 1994년 4월 12일 날 1983년 그로부터 11년 후에 그때 4월 10일 날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확실히 제가 혼이 구원받는 사실을 그때야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에게 생년월일을 묻는 것은 그게 신뢰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신 분에게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묻는 것도 사실 신뢰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그런 묻는 질문에 있어서 사람들은 왜 묻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꼭 날짜를 말해야 하느냐? 사실 날짜 몰라도 돼요. 구원받은 거 확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신의 생일은 다 기억하잖아요.
자신의 생일을 물어보는데 꼭 날짜를 알아야 되냐고 하면, 결혼한 날짜를 묻는데 그걸 알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국의 설교의 왕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생에 있어서 1850년 1월 6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확실히 자신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스펄전은 많은 내적인 방황과 고뇌를 겪고 있었습니다. 훗날 스펄전은 그날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5년간이나 심히 괴로운 시기, 그러니까 암흑기를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나는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당시 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나에게서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폐역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스펄전은 너무도 답답하여 콜체스터의 모든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해답을 얻기를 원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추운 겨울 눈이 오는 날 한 자신이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에 가서 이사야 45장 22절 그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850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할 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감리교를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변호사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설교자 찰스 피니는 1821년 10월 10일 날 거듭났다고 간증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13년 자신이 그 어느 날 거듭났다고 회고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주면 여러분 전도지 뒤에다가 날짜, 오늘 날짜를 딱 기록해서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입니다. 당신이 거듭난 날짜입니다. 적어주는 것은 좋지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 출생에 대해 간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하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동질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 한 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그런 사실들을 알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따라 하시고 마음에 믿으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다 있으시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또 새로운 변화에서 여러분 받은 그 구원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